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미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17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다시 결혼 문제로 돌아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 논쟁이 벌어졌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대로 가정을 지킬 것이고 독신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고 그래서 자신처럼 되기를 바란다 했지만 결코 결혼한 자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처녀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주께 받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니 영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서 장가가도 되고 시집가도 된다라고 했으므로 처녀 총각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은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대략 10년 후부터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단지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그런 핍박입니다. 집과 재산을 몰수동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처녀 총각들에게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그런 환난이 닥칠 텐데 결혼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이 짐이 되고 그 가족들 때문에 배교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고 환난을 걱정해서 이미 결혼한 자들이 배우자나 가족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다면 다시 결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처녀 총각이 꼭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으로 인하여 여러 고생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아낀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처녀 총각들에게 결혼을 굳이 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맞이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면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버리면 결혼보다 독신이 더 믿음 생활에 유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정하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돌보는 것에는 분명한 은사가 필요하고 독신에도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결코 탈출구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결혼하지만 결국 배우자를 외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더 문제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가족들과 상의해야 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쫓아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임박한 환란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면 오늘날에도 더욱 우리는 결혼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복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너하신 달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